오늘은 포커스를 아버지라는 것에 두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해 왔는데 영상 하나를 보시고 난 후에 우리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님 뭐 하시노? 회사 다니십니다. 회사? 그래 이 비름먹을 놈아. 너가 아버지는 회사에서 직장 상사한테 굽신거리가 네 공부시키는데 니는 시험을 3점 좀 못 봤나? 어이? 와! 빨리 알아? 들어와! 다! 아버지 뭐 하시노? 말해라! 아버지 뭐 하시노? 장의사입니다. 장의사? 그래 이놈아. 너가 아버지 죽은 사람 염해가면 네 공부시키는데 공부를 이끌하질 않아. 어이? 들어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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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다음! 아버지 뭐 하시노? 말해라. 아버지 뭐 하시노? 건달입니다. 새끼가 이거.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리 와. 이 새끼가. 돌겠다. 돌겠어. 이 새끼. 그가 아버지 건다. 돌겠다. 돌겠어. 내가 이랬대. 누가 좋다 했습니까? 동생 가자! 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봤는 영화는 친구라는 영화입니다. 뭐 한 번씩 보신 분들도 계시고 저 오래된 영화는 뭐냐라는 표정에 지으신 분들도 계신데 오늘 포커스가 아버지라서 한 영상으로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었고요. 방금 등장했는 선생님이 먼저 이렇게 불닭으로 잡으면서 명대사를 날립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그 대답하는 학생이 우리 아버지 건달인데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진짜 건달인지 모르고 이 시계를 풀면서 이제 더 열받아가지고 막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구타하고 그 학생이 이제 일어서서 막 내가 좋다고 했습니까? 하면서 뛰쳐나가게 되는데 뒤에 조금만 더 보시면 그 선생님이 갑자기 벙찌게 돼요. 왜냐하면 진짜 저 아버지가 건달이면 나한테 해코지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때문에 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앉아있던 학생이 선생님 잘못 건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장면이 넘어가게 되는데 자, 만약에 이 장면에서 선생님께서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물어봤을 때 한 가지 부분을 바꿔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물었을 때 그 대답하는 한 학생이 저희 아버지 이 학교 이사장인데 라고 대답을 했다면 그 선생님께서 똑같이 그 학생을 뺨을 막 때리면서 구타를 했을까요? 당연히 하지 않겠죠. 때렸으면 당연히 잘리기 때문에 절대 때리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은 아니죠. 이 전에 몇 년 전에 뉴스 하나를 본 것이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부모님의 직업을 적지 않도록 법이 바뀝니다. 부모님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로 따라서 학생들의 차별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제 생활기록부 안에는 부모님의 직업을 적지 않도록 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 어쨌거나 이게 다 통틀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힘이 있다면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변에는 많이 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살펴볼 수 있는 것 두 가지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스포츠 선수들 살펴보면은 흔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 농구팀, 축구팀, 뭐 아니면 야구팀, 프로 선수들이 고3에서 20살로 올라가면 프로 선수 입단할 때 이제
이 단어가 뭐였지? 선발로 지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이글스 이주영 형제를 지목합니다. 선발. 누구 선발? 누구 선발? 이렇게 데려가는 일이 있는데 2017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람의 아들 하면 누군지 다 아시죠? 이종범이라는 야구 신이라고 불리는 너무너무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의 그 아들분은 진짜 잘하십니다. 야구 성적도 너무 좋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성적이 유망주들 비해서는 성적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17년도에 드리프트를 할 때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종범의 아들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 사람을 지목해서 선발로 뽑아서 데려갑니다. 너무나 좋지 않은 장면 중에 하나인 거죠. 또 이것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뭐 마약 사건, 뭐 차로 그냥 들이박아서 사건을 일으킨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자녀들을 다 비리를 감춰주게 되고, 특히나 남자 아들이라 그럼 군대를 보내지 않는 여러 가지의 많은 힘을 쏟아서 절대 아들이 군대 가지 않도록 만드는 비리의 사건들도 우리가 많이 살펴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요, 한 사람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내 앞에 견고한 진처럼 갈라지지 않는 정말 그런 벽들과 산들과 바다는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제 계약을 하게 되니까 뭐 중간고사가 될 수가 있고 기말고사가 될 수가 있고 졸업하는 학년들에게 있어서는 졸업 작품이 될 수가 있고, 저 취업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당연히 힘들 거고, 이제는 취업을 하고 난 후에 직장에 들어가게 되니까 세상에서 보여주는 수많은 유혹들, 또 세상에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해주는 성공의 비결,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듣게 되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느 순간 나 홀로만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내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깨트리는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빠가 삼성의 회장이라면, 아니면 뭐 롯데 회장님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앞서 내가 속으로 이야기했다. 나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아픔이 있는데, 가족의 아픔이 있는데, 뭐 취업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생각했는 문제들에 있어서 내 아빠가 삼성 회장이라면 여러분 문제가 되겠습니까? 걱정이 되겠습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겠죠. 왜? 내가 시험 성적 망하고 뭐 자격증 안 따진다 하더라도 나 아빠 백 믿고 유학 갔다 오면 되지. 그게 내 스펙이야. 아빠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줄 거고, 내 외모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 분들여서 확 때도 고쳐버리면 되지. 이렇게 모든 문제점에 있어서 아버지를 백으로 두고 삶을 누리게 되니까 걱정할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빠가 누구냐에 따라서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요, 말씀을 살펴봤을 때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었지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우리는 대개 우리가 가진 학력, 사회적 지위, 소유 등의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냐? 다른 사람들이 그것들을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기 때문에, 또 주변에서 너는 이러한 사람이야, 너는 이런 특징이 있고 이래서 너는 이러한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내가 듣게 되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정체성이 나는 이거구나, 나는 실패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함께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들은 마치 뭐라고 제가 또 이야기했죠? 맹인의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맹인이 코끼리를 더듬어 아는 것처럼 나의 전부가 아닌 일부일 뿐이고, 이것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들이다. 정체성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T가 있으면 P도 있을 수 있고 I가 있으면 S가 있을 수 있다. 예시를 들었던 거죠. 그렇게 나에게는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들이 바뀔 수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나의 정체성은 나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한테서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나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난주에는 이렇게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오늘은 이 아버지의 포커스를 담아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이야기하시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신분인 부분이에요. 그 신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요한복음 우리가 살펴봤던 1장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의 신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나의 아빠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됨으로 아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아들이자 딸인 것을 알게 되니까 내 정체성이 뭔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동일하게 같이 가는 겁니다. 내 신분이 무조건 정해져 있는 게 있다면 그 신분으로 인하여서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 신분이 목사입니다. 그럼 제 정체성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겠죠.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이죠. 같이 간다라는 것을, 즉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들었을 때는 마치 그렇지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합니다. 이것은 한 귀로 듣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엇을 누릴 수 있냐,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어떤 복을 누릴 수가 있냐, 이것을 우리가 쟁취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에서도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을요 아버지 아니면 아빠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믿는 그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비유를 할 때 그들이 표현하는 것은 이 인간으로 끌어내린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그것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게 되면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었죠? 바로 이런 부분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분이 어떻게 인간의 육신에 힘입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자가 될 수 있냐는 말이야 라는 식으로 신성모독을 했다라는 이유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거 다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 요한복음 5장 18절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요 신성모독이라고 전혀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 야 나는 너희를 내 자녀로 삼았는데 왜 나를 아버지로 부르지 않니? 나를 아버지로 불러줬으면 좋겠어. 나를 아버지, 아빠라고 불렀으면 좋겠어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데,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항상 선포하셔야 돼요. 길을 걷다, 무엇을 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찬양 한 곡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 우리 이렇게 그는 내 아버지라고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반주 넣어주시면 찬양 부르도록 할게요. 우리 가사에 마음을 담아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흘린 눈물 그가 닦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불러봅시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주님,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우리를 떠나시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며 들으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영을 고백하며,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부. 우리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실 때 내 맘을 고치시는 주님의 이름 찬양합시다.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들을,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십니다. 오늘도 내 영혼 새롭게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우리가 볼 수 없는 상처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상처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때에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빠 아버지, 문제가 생길 때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분은 나의 마음의 상처를 고치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나와 얼마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적인 존재로만 여길 뿐이지 실제로 내 옆에 존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로 대하고 있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홍길동전을 아실 겁니다. 홍길동전을 보면은 뭐 이런 이야기 나오죠. 왜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나? 나의 아버지이신데, 근데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오늘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적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것 되시며 하나님은 나를 살리고 역사하시는, 나를 키워내시는 나의 전적인 아버지가 되십니다라고 은혜를 누리며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셨다라고 말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주셨으니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권세라는 표현을 쓰셨을까? 자녀를 누리는 권세는 또 무엇인 걸까? 제가 비유 하나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떤 이야기일까? 쉽게 표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갈 때, 자, 예배 끝나고 집에 갔습니다. 그럼 집 문 앞에 서서 공손하게 두 손을 모으고 초인종을 누릅니다. 띵동. 아버지, 어머님, 예배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제가 집에 들어가길 원하는데 제가 들어가도 될지 조심스럽게 여쭈어 봅니다, 아버님 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계실까요 혹시? 아무도 없으시겠죠.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는 당연하게도 내가 집주인 것 마냥 비밀번호 띡띡띡띡 하고 문 열고 당차게 들어가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누구일까요? 내가 아닌 부모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목이 마르는 상황이 생겼을 때 냉장고의 문을 설매시 열면서 어머니, 제가 지금 목이 비틀려서 말라서 죽을 것 같은데 마실 거 냉수 한 잔이라도 주신다며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없죠? 목이 마르면 냉장고를 그냥 열어서 안에 있는 거 아무거나 마십니다. 심지어 아니 어제 수박이 있었는데 오늘 내가 먹을랬는데 어디 갔어, 엄마 아빠? 아이, 내 건데. 내 거도 아닌데 자기인 것처럼 주인인 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릴 때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엄마 아빠 학교에서 지금 유행이 나이키예요. 제가 어렸을 때 나이키가 유행이었습니다. 네, 나이키가 유행인데 신발 하나만, 포스 하나만 사주세요. 이렇게 쫄랐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우리 부모님은 어떠시죠? 안 돼,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는 다 줘주십니다. 다 줘주시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랑으로 감싸주시죠. 이 모든 모습들을 살펴봤을 때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바로 자녀의 권세는 이러한 것들이다. 내가 실제적인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당당하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신분이자 권력이 주어지는 게 바로 자녀의 권세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로만 이 공수표를 날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들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쟁취하시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서 나타나냐? 창세기 1장 28절에서 등장하는데요, 이 말씀이 곧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 가운데 너가 이곳 가운데 와서 주인공이 되어 놀이터로 삼아서 즐겼으면 좋겠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는 삶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세상을 정복하지 못한 채로 세상에게 정복당하여서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돈,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생명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근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돈 위에 있어야 하는데 돈 밑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노예같이 살아가고 있다며 잘못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즐기는 문화, 문명,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 맞습니다. 누려야 할 것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누려라고 주셨는데 종노릇하고 노예처럼 살아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이루고 싶은 바,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누릴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직분과 아니면 신분이나 그 위치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지금 내가 너에게 준 신분으로는
너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 쟁취할 수 있는데 너가 지금 그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야. 여전히 너는 죄의 종노릇하면서 마귀의 노예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때문에 너는 그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아들의 신분을 우리에게 제공함으로써 너는 이제는 큰 용사이니 뒤집어서라, 회복해라, 일으켜라.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실패하고 있는 거에서 머물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자유함과 권세를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너가 속해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의 삶을 살아가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서 또 취업을 하게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제 마귀는 계속해서 속삭이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끝없이 속삭일 겁니다. 너는 죄를 이길 수 없을 거야. 너는 원래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잖아. 하나님이 너처럼 수없이 죄를 넘어지는 사람에게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냥 죄에 버타여서 쾌락을 누리고 그냥 너 그 정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 이런 식으로 현실 가운데 바른 눈을 뜨지 못한 채로 정체성을 끊어버리는 마귀의 끝없는 유혹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와 덧입혀서 함께 살펴봤을 때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회생활을 한다고 해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예수님의 아들이야, 나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야 고백 못하는 즉시 여러분들은 먹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꾀를 가지고 술자리가 있다, 뭘 빠져나가기 위해서 저 약 복용하는데요, 저 안에 몸이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는데요, 제 몸이 열이 너무 많아서요. 언제까지 그렇게 핑계 댈 겁니까? 그런 핑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신분이 주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피할 구멍이 없는 거예요. 돌파하세요. 그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져 있는 그곳 가운데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또 선포하면 되죠. 하나님, 영적인 전쟁은 내가 치를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저는 그저에 서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바라보며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에서 실천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포가 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들어서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 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서의 말씀이 내가 지금 암송하고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위력이 언제 나타나냐? 내가 정말로 목숨이 끊어질랑 말랑할 때, 내가 정말 신중한 선택을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가 뭘로 나타나느냐? 말씀이 불뚝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어떻게 부어주시냐? 갑작스럽게 성령님이 뭐 이렇게 딱 지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드러날 때가 말씀 구절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판을 때려버립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내 입술에서 먼저 선포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아바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바 아버지 되심을 고백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부끄러워서 식판 가지고 왔는데 점심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먹겠습니까? 신앙 고백은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셨어.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라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복음을 보여주는 삶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이번 학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보여주는 삶에 있어서의 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보여주는 이미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학교의 삶에 있어서도 직장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칭찬받는 일이 무엇이냐? 스캔하십시오. 보시고 뭘 판단해야 하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걸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찬양팀 누가 할래요? 많이 손듭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저기 누가 응가해가지고 응가가 막혔는데 자 변기통 뚫을 사람, 손드는 사람 잘 없을걸요? 냄새나고 천한 거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할걸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줄 아십니까? 가장 낮고 천하고 냄새나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곳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게 어디서 드러납니까? 선교지에서. 그래서 선교지에 갔을 때 커다란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과 도전들을 받고 삶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있어서 멋진 것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뭔가 커다란 걸 하려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내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먼저 분별하시고 기도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걸 섬기는 거야. 그런데 분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하면은 봅니다. 안 보지 않아요. 진짜 봅니다. 말만 안 할 뿐이지. 근데 언제 이게 씨앗의 열매로 드러나느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났는데 예시로 제가 계속 변기통에 화장실을 정말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주변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은석이 쟤는 덩치는 산만한데 맨날 변기통만 만지고 있더라. 이야, 어떻게 저 덩치에서 저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은석이에게 붙어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은석이가 뭐라고 고백하냐? 나니까 가능한 거야. 이게 아니라 나는 교회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보니까 너희들이 하기 싫은 거 내가 섬기고 싶더라고. 이 말 한마디면 끝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것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보여질 수 있는 복음에 정말 많이 표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때가 지금 말하고 있는 창세기의 1장 28절의 말씀, 쟁취하고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복, 그것을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쟁취하는 자, 그것을 쟁취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저 그렇게 척하며 살아가는 자, 10년 뒤를 보십시오. 20년 뒤를 보십시오. 여러분 쓰임받는 삶은 다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될 놈은 뭐부터 다르다고요? 떡잎부터 다르다고.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는 보면 압니다. 미안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근데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 될 놈은 떡잎부터 다르다는 말이 괜히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평가하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도전 받으십시오. 내가 그 떡잎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기도원을 통해서 실패작이었어요. 아주 볼품 없었어요. 그러나 가장 잘했던 거 한 가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가지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붙어 있었죠? 예수님께로 붙어 있었던 삶. 그게 복음의 열매를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며 내가 너를 그렇게 삼았다.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삼았어. 맞아. 이제 일할 때야. 그러면서 시작되는 게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게 하나님께서 먼저 나가셔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믿음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 양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잘생긴 왕자야. 우리 여성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어여쁜 공주야. 안 한 사람 앞에 나와서 시킵니다. 자, 시작. 자, 반대로 한 번 더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시작. 맞습니다. 원래 사실 왕 나는 왕자다 이것도 부르고 싶지만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무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여러분들은 다 왕자님이자 공주님으로 부르셨습니다. 듣긴 좋은 소리가 아니라요, 왕의 권한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근데 왕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곳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누리를 누리는 자, 그게 왕자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에 신바람이 있으십니까? 기쁨과 감사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신바람이 없다, 너무 허무하다, 그냥 예배가 끝나면 아멘하고 나가는 게 다다. 여러분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에 대한 본질부터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상속자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상속자. 드라마 상속자 이야기를 하려는데 시간이 벌써 저만큼이나 지나서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고 마지막 요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마지막 페이지 한번 펼쳐 주실까요?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날에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던 사건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의 종노릇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다면,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다면 우리는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로 더불어 지금 친히 누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게 하시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될 수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러분들 무너질 수는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새학기 가운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너는 산 증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야 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힘입어 너는 오늘도 능히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말에 습관의 표현을 달고 다니십시오. 성령님. 여러분 정말로 삶이 변합니다. 제가 신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듣잖아요. 근데 오늘도 신방을 했습니다. 누군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저는 많은 이야기에 도전받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대요. 내 직장 생활에 있어서의 검토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직장에서. 그래서 뭔가가 오면은 통과해서는 안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안 됩니다 하면은 민원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는데 본인의 마음에서 요즘 어떤 마음이 드냐고 생각이 드냐, 본인의 피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서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대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내 입술의 고백이 자꾸 안 됩니다. 왜요? 그렇게 하세요.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계속 내뱉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있는 마음이 계속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부정적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의 곧 힘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찾고 구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성령님이 그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사는 삶에는요, 마귀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달려붙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무언가를 달고 사느냐가 여러분들의 정체성의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또 내일부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내가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묵상하시며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또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